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그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도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모든 과정은 그 과정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개월을 군 생활을 하다 나왔습니다. 지금은 18개월인가요?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군대를 가서 훈련복을 입고 이름이 아니라 훈련병 몇 번 이렇게 호칭을 받고 군 생활이라는 전혀 다른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군에 들어가면 무엇을 훈련하는가? 그 군 생활이라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왜 갑자기 아침부터 이 새벽부터 군대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군 생활의 그 훈련의 과정을 마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강인한 체력을 갖고 뭐가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의 남자가 성인이 되어지고 사회를 경험하고 한 인격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군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고 더욱 성숙해지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군대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밟다 보면 수없이 이 생각이 듭니다. 뛰쳐나갈까? 탈영할까? 집으로 도망가 버릴까?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 훈련의 과정을, 내가 왜 이 말도 안 되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이 육체적 심각한 힘듦의 이 시간들을 참아내야 하는 거지? 이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영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요즘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훈련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 훈련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값진 열매,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것, 성령을 보내신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모든 것에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 과정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이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의 목적이 어딘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만 하다가 그냥 주저앉고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목적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과정 가운데 주님과의 더 깊어지는 관계를 맺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친밀함을 얘기하면서 챔버스 목사님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강조해요. 여러분, 사실 이 새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굳이
대한민국은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굳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나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히 잠을 자고 직장에 가고 그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그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때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죠.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특별한 새벽 시간을 통해서만, 이 훈련을 통해서만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특별한 훈련의 과정을 밟았습니까? 안 밟았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더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24시간을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을 것이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겪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왜 그런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니까요.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단순히 무엇을 기계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삶을 통해 그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인격적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를 그들의 삶을 통해 가르치고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함을 통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냐고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 훈련과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그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싫던 좋던, 내가 힘들던 안 힘들던 이 모든 과정을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너와 나와의 깊고도 깊은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맺어가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것을 맞이하는 나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간 고되게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간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목적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뚜렷한 목적이,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친밀한 관계를, 그것을 통해 주님은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정말 힘든 그 과정이 반복해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훈련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더 가까워질 테니까요.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챔버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제자는 훈련한다니까요. 그 훈련은 근데 기계적인 것에 있지 않다니까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서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은 고되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되다고요. 당신이 허락하는 그만큼으로, 내가 허용하는 이 정도만 내가 훈련 받겠어. 여러분 그러면 군대는 당나라 군대 돼요. 싸움터 나가면 다 총 버리고 도망갑니다. 누가 목숨을 걸고 군대에서 싸우겠습니까? 전쟁이 나서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죽음을 알면서도 로마에 들어가서 죽는 그 순교의 길을 절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쉽게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널렸거든요. 어디든지 한국 땅 떠나도 교회는 있습니다. 어디에도. 뭐가 문제겠습니까? 왜 떠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았다라는 것은, 그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과정을 통해 친밀함을 맺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떠나지 않죠. 견디죠. 왜요?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으니까요. 나와 하나 되어졌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왜 안 견디겠습니까? 왜 죽기까지 참아서 그것을 견디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떠나요. 쉽죠. 그러나 이것을 알면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그 값진 열매를 맛보아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것입니다. 그 훈련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훈련을 통해 그 값진 훈련의 결과를 맞이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열매 맺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무엇인가? 뭔가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챔버스 목사님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렇게 가로쳐 놓고 인용해서 말씀해요. 15장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 열매는 다 망치는 열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열매에 불과해요. 진정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 향기를 통해서, 그 향기가 나를 통해 흘러 넘쳤을 때 맺어지는 열매,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의지적인 열매가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고 그 친밀함을 더해가게 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내가 왜 죽어야 돼? 이건 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를 힘쓸 때 우리는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관계는 그냥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관계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훈련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내가 싫어하는 훈련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깊은 인격적 관계를 예수님과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싫어하는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목적을 알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께 어떤 질문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 주님, 나를 어떻게, 어떤 은혜 가운데로, 어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끄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그 훈련을 견딜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돕기 위해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말씀하시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은 다른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는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시간, 그 인격적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 기쁨의 시간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시간이에요. 오늘도 그 시간이에요. 사람만 바뀌고 환경만 바뀌고 다른 현상만 나타날 뿐이지 그 안에는 동일한 주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깨닫는 깊은 영적 진리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일만 남아있죠. 오늘 여러분, 그 기쁨의 순종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제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친밀함의 관계 속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마치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그 의미처럼 그 성령 하나님을 붙쫓으며 우리의 모든 삶에 깊은 은혜와 깊은 예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맺어갈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